Then a mighty angel picked up a boulder the size of a large millstone and threw it into the sea, and said, "With such violence the great city of Babylon will be thrown down, never to be found again. The music of harpists and musicians, pipers and trumpeters will never be heard in you again. No worker of any trade will ever be found in you again. The sound of a millstone will never be heard in you again. The light of a lamp will never shine in you again. The voice of bridegroom and bride will never be heard in you again. Your merchants were the world's important people by a magic spell, and the nations were led astray. In her was found the blood of prophets and of God's holy people, of all who have been slaughtered on the earth." 목사님이 우빈이 이름이 금방 생각 안 나가지고 우진이 잘 읽었어요. 할렐루야. 어린이들은 다 어린이 교실로 가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6월 다섯째 주일, 6월에 5번 주일이 있는 것은 흔하지 않는데 6월의 5번째 주일이고 금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진롱교회 가족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그 복음,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시고,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와 시간은 다르지만 각각 있는 곳에서 우리 진롱교회 영상주일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영상예배 가족 모두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며 우리 예배당에 모인 우리 진롱교회 모든 가족의 안부와 축복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장차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보이신 그것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1년 전 지난해 7월에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을 했었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목사들이 설교하기를 꺼려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의 주장에 맞추어 해석하여 가르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성도의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도 요한계시록의 몇몇 본문들로는 설교를 했었으나 요한계시록 전체를 각 장을 따라 차례로 설교하기는 처음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1년 동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지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의 중생구원, 그리스도인의 성화구원, 그리스도인의 영화구원을 차례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기록했고, 그래서 복음, 요한복음 그랬어요. 요한서신에서는 구원받은 신자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신자들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요한 1서, 2서, 3서에서는 우리들 가운데 주님으로 계시며 거룩한 사귐을 통하여 성화에 이르도록 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1장에서 문맥별로 나누어서 몇 절씩 5편의 설교를 했고, 2장과 3장에서는 합쳐서 진롱교회에 보내는 말씀 1, 2 그렇게 제목으로 2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설교를 번역하던 우리 효인 전사가 1장 한 장에서 5편의 설교를 하니까 요한계시록 설교를 언제 끝내시려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2장과 3장에서 2편의 설교를 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매장마다 한 편씩 설교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 외에 말대로 각 장에서 한 편씩 설교를 하여 지난 주일에 17장을 본문으로 설교를 했죠. 어린 양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18장에 이르렀습니다. 17장과 18장은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들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7개의 광경들을 기록했는데, 그 마지막 광경, 그래서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부터 18장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대재앙, 우리가 말하는 대환란, 그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18장 앞부분에는 예언된 바벨론의 멸망이 이루어진다는 선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그 멸망을 슬퍼하며 통곡하는 슬픈 노래 애가가 9절로 20절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벨론 멸망이 돌이키거나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최종적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랬죠.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선언한 것처럼 완전한 멸망이다 하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바벨론의 최후 멸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먼저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 문명의 총체를 가르친다 하는 내용, 그리고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바벨론의 죄악상들, 그것은 만연한 음행, 배금주의, 사수를 통한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한 죄악들, 그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벨론의 최후 멸망이 오늘날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먼저 이제 바벨론은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 문명의 총체를 가르칩니다. 바벨론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죠.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리고 혼란, 그것을 상징하는 바벨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뜻은 섞다, 섞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긴 동사를 명사화한 혼란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선택한 백성인 남왕국 유다를 정복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부터 그 이방의 때라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의 여러 열국들에 대한 예언에서 바벨론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바벨론을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언어였어요. 로마.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이 로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미혹이 있는 어느 시대나 어느 곳이나 해당이 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고 18장에서는 큰 강에 위치한 상인들의 배로 가득한 도시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풍조 그리고 타락한 모습들을 보이는 모든 시대, 모든 도시, 세속 문명의 총체, 인간 세상의 모든 문명을 다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또 애굽, 또 바벨론, 두로와 니느웨, 뭐 이러한 것, 또 신약 성경의 로마, 이러한 그런 것들을 지칭하고 오늘날에도 타락한 도시들, 미래에도 타락한 세속 도시를 가리키는 세속 문명, 이 세상의 문명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꾸준히 멸망을 예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제한 나라도 바벨론으로 표현합니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었고 그 바벨론은 종말의 때에 완전히 멸망할 이 세상을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실체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7번째 대접의 심판으로 마침표가 찍혀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본서의 바벨론은 당시 로마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지요. 세속 문화의 중심지인 대도시, 더 나아가 죄악이 가득 찬 온 세상을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본장에서도 외면적으로는 화려하게 보여도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기주의, 온갖 부패의 온상인 이 세상 도시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멸망할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죄악상들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먼저 17장 2절과 6절 그리고 18장 3절에서는 만연한 음행, 성적 타락, 부도덕함 그것을 언급했고 그리고 본문에서 그 죄악들 3가지를 더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게 하는 배금주의, 마모니즘이죠. 사술로 미혹하는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인 죄, 이 3가지를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상반절에서는 바벨론의 문화활동, 바벨론의 산업활동, 결혼을 비롯한 일상생활이 다 사라질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23절 하반절에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라고 하여 2가지 죄악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금주의, 또 하나는 우상숭배.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하는 이 성경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상인들이 땅의 권력자들이 되었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돈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죠. 권력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바벨론은 경제권을 가진 자가 세상 권력을 지니도록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또 개인이나 가정이나 도시나 국가 막론하고 경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 더 하지 않습니까? 돈이 힘과 권력의 원천이었습니다. 현대 물질 문명 사회에서 경제적 부를 소유한 자가 지배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인간이 돈의 약함을 나타내고 돈이 지배하는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물질 만능 풍조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서 음녀 바벨론, 돈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을 조장하는 이 악한 세력에 쳐놓은 덫에 걸려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은 거짓 사상과 교훈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하는 죄악입니다. 여기에서 복술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점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각종 속임수, 그리고 귀신의 힘을 빌어 사람을 미혹하는 모든 술수, 각종 이단, 거짓 종교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사슬로 만국 백성을 미혹하여 각종 죄악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이 세상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사상, 모든 풍조, 모든 종교, 모든 신념들, 그게 다 우상숭배로 멸망할 죄악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죄로는 24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인 죄. 그래서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구약 성경의 바벨론으로부터 신약 시대의 로마, 그리고 교회사 가운데의 많은 세상 나라와 권력들이 하나님의 일꾼들과 백성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20절에는 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 앞에서 다뤘던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요.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내용이 6장에 나왔는데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야 할 죄악들, 바벨론으로만 표현했지만 이 세상이 멸망해야 할 그러한 죄악들은 만연한 음행을 비롯해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거짓으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우상숭배,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죽인 죄에 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보여주며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대재앙,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당시 살아있는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의 공중강림과 함께 휴거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을 겪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신자의 휴거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그 대환란의 심판을 보여주기 전에 요한계시록은 하늘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었어요. 그럼 그것은 바로 성도들은 하늘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대환란과 바벨론의 멸망, 그걸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요한계시록. 그 신자들에게 무슨 교훈이 있느냐? 요한을 통하여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고 기록하게 하신 목적은 당시 핍박과 환란으로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로 인하여 믿음을 독려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악과 불의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세우시고 죄와 사망의 근원인 사탄을 멸하시고 가두시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려질 대환란의 마침표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음녀 큰 성으로 불리는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가르치고 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뭐냐? 그 첫째는 바벨론이 조장하는 적그리스도의 문화와 우리 자신과 사회와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적그리스도의 문화, 타락한 문명, 타락한 모든 그 주의, 사상, 그것들이 우리들 자신, 사회,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영적인 능력과 지혜를 갖추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반성경적이고 퇴폐적인 향락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 참된 믿음을 가르쳐 전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퇴폐적인 향락 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우리 자신, 우리 자녀들. 또 사상적으로도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개인의 인권 신장, 반차별화, 이러한 논리로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하고 이걸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 타락한 사상과 향락들은 모두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은 적극적으로 성경적인 기독교 문화를 창달하고 증진시켜 문화활동으로 복음을 활발하게 전파하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부터 교회사 속의 신자들, 오늘날 우리들에게 반기독교 문화가 더 확장되지 않도록 더욱 활발하게 찬양을 하고 기독교 문화를 개발하고 해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매스컴 발달되고 온라인 정보 소통 활발한 시대에 우리는 더 그런 것을 이용하여 바른 정보, 우리의 신앙의 교훈, 하나님 말씀 전하는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라.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녹화도 되어가지고 유튜브로 올리면 오늘 설교도 한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시청할 수 있고 하는 이러한 거. 우리 아침마다 말씀 나누는 것들, 우리가 함께 옛날에는 모여서만 했지만 이런 것들 많이 성도들도 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주고받는 정보들, 세상에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 복음, 여러분의 믿음, 간증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경제적인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시대의 풍조에 우리는 휩쓸리지 않아야 됩니다. 돈이 제일이다. 영혼의 가치, 우리의 믿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이게 더 중요한데 또 우리의 인간사회, 가족, 인간관계, 사람이 중요한데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은 바벨론이 멸망할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요즘 뉴스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무역 전쟁, 모든 경제 전쟁, 이게 미국이라고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 세계의 전쟁이 일어나는 모든 것 다 경제와 돈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화폐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경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하는 거예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믿음.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과 실행이 11조입니다. 교회에서 11조를 목사들이 요즘 강조를 잘 못하는데 우리의 11조는 구약부터 신약 예수님께서 가르친 절대적인 교훈이에요. 이 11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11조를 생활하는 진롱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멸망한다 하는 겁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멸망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심은 요한계시록 설교를 통하여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문명과 문화는 최종적으로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는 도시들을 다 멸망시킬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영혼의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하여 복음을 전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에는 더 큰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8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서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주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그 평안이 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주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나 건져 주시오니 그 평안이 주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미워하셔서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세우시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멸망하는 장면을 보이심으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믿음과 소망을 든든히 갖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림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우리 진롱교회 온 성도들과 가족들과 영상예배 가족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